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오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 레위기에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병을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병은 다른 말로 하면 한센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용어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피부병을 가리켜 나병, 즉 한센병이라고 규정하고 본문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 피부병을 두고 정확하게 나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병이 무엇인지를 두고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악성 피부병으로 이해하고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 13장 말씀을 살펴보면 앞서 레위기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악성 피부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진단하고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부터 39절에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악성 피부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자리에 피부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에 화상을 입은 자리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나 턱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 악성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피부에 하얀 색점이 생겼을 때입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연결지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의 원리는 바로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모세와 아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레위기 13장을 기록해 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성 피부병인 것 같은 증상이 있어서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결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피부병을 진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은 세심하면서도 주의 깊게 병을 진단하고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친한 관계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 다른 예외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내 마음과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태복 목사님이 쓰신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의 중요성을 믿고 실천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을 언급합니다. 청교도들은 영성을 형성할 때 항상 성경을 설계도로 삼고 거기에서 말하는 대로, 거기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목표를 향해 영성을 형성하고 실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토마스 왁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확실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분명하게 붙들어주는 확실한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바로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성 피부병이라고 의심이 되는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의 증상을 살펴보고 진찰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진찰하는 이유는 단순히 악성 피부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24절부터 3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지금 무엇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고 깨끗하냐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레위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육신에 나타난 어떠한 증상을 보고 정결함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 우리를 향해 정결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독교의 심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원리는 바로 오직 사명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사명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여러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환자들이 찾아오면 만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적당이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사명자로서의 삶의 열정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에서 신앙의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세 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사명으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다양하면서도 거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신앙의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온전히 누리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